특별히 주일을 맞아 주님 성전에 불러 모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고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놓치며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다시금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부부는 주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동역하게 하시고 부모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여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저마다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의 위로를 지친 몸과 마음에는 힘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는 인도하심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풍성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발전되어 이 지역의 역사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 배려하고 성장하는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청년부, 장년부 각 기관마다 주님의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단회에서 오신 목사님 육과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응급제자 훈련을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성령과 은혜를 말씀을 받아 저희의 믿음이 굳게 서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도 집사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집사님 지난번 우리 구면이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구면이죠? 반갑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지난번 뵀을 때보다 몸무게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왜 몸무게가 늘어난지 아세요? 철이 들었기 때문에. 철이 들어가면 무거워집니다. 자, 오늘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 이제 저한테 남은 시간이 지금 30분 남았는데 여러분 걱정하시기를 이거 시간 초과할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주 우리 지금까지 진행한 팀들이 제가 짧게 알고 다 한 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시간 내로 끝내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중합시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우리 혹시 가능해요? 안 돼요? 좀 이따 하고 자 12페이지 우리 12페이지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지체들이 서로 가까운 관계로 지낼 수 있습니까? 자 옆에 집사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친합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말로만
자, 1번 우리 친하게 지내려면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 화면 안 띄워져요? 모든 사람들이 소그룹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서로 가까운 관계로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공동체 교회는 가정과 같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가정이다. 옆에 사람한테 꼬나보면서 얘기하세요. 당신하고 나하고 집사님하고 나하고는 가족이에요. 시작. 말로만 가족이 아니고 진짜 가족이에요. 아멘.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맨날 보는 가족 있죠? 그건 왼수야. 그 왼수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깐 우리는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원의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은 영원 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어.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는 영원의 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영원의 존재입니다. 아멘. 근데 이 땅에서의 가족은요, 잠깐 스치듯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에요. 영원 속에서 여러분 영원히 아무리 살아도 그냥 내가 살아있는 거야.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훌떡 지나가. 그죠? 믿음이 훌떡 지나가.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가족들은요, 순간만 이렇게 잠깐 보고 지나가는 가족이라 원수라도 괜찮아. 자식도 왼수, 남편도 왼수 덩어리라도 괜찮아. 잠깐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옆에 아이고 이 왼수야. 옆에 집사님도요. 옆에 집사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보기 싫은 인간을 계속 봐야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 오시는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호련히 변화된다. 아멘. 그래서 호련히 변화해서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내가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이제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요, 다 욕돼. 누가 나를 볼까봐 무서워.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서 호련히 변화될 때는요,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영광된 존재가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승질머리 들어온 거요, 영광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여러분 승질머리 들어온 거 싹 고쳐져.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이 꼬라지로 사는 거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야. 주님 오시면 우리도 호련히 변화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집에서도 왼수, 교회도 왼수 덩어리들을, 꼴보기 싫은 인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꼴보기 싫은 인간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야. 뛰어넘어야 되는 거야. 집에서도 꼴보기 싫어도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꼴보기 싫어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한계를 극복할 때 여러분의 실력이 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한계를 극복할 때 실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님 이거 참기 힘든데요, 왜 참기 힘든 상황을 왜 주십니까? 그 참기 힘든 한계를 넘었으면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치면은 실력 늘어나잖아요. 아멘입니까? 시험 치고는 실력이 늘어나요. 여기 우리 그 학원 원장님, 우리 박승민 집사님, 저 양반은 입시 전문이에요. 스카이 대학을 보내도 나가지고 다른 학생들도 스카이 대학에 보내는 원장님이에요. 그런데 저 원장님이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두 가지를 꼭 당부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복습해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복습하라고 그럴까봐 아멘을 못하겠죠. 무서워서.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어. 딱 두 가지.
하나는 복습을 안 해. 절대 복습 안 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시험을 쳤을 때 지가 틀린 문제를 다시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틀렸는지.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바둑기사들도요, 잘 나가는 바둑기사, 국수가 되려면은 복기를 반드시 해야 돼. 복기를 내가 왜 틀렸는지, 그걸 돌아보면 실력이 부쩍 늘어납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시험을 왜 주시는가? 뛰어넘으라고. 그걸 뛰어넘을 때 실력이 늘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을 쳐도요, 사실 시험을 쳐도 틀렸을 때 실력이 더 늘어나. 왜? 틀리면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 복기를 하니까 내가 이거 왜 틀렸을까? 절대 안 잊어버려. 그건. 근데 맞은 거는 다음에 까먹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시험을 주시는 것은 왜 그래요? 실력을 늘려주시기 위해서. 자, 따라합시다. 한계를 뛰어넘을 때 실력이 늘어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이 보기 싫은 사람을 왜 오늘 또 보게 한 거야?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보기 싫은 사람을 뛰어넘어야지 우리는 영적인 실력이, 사랑의 실력이, 또 섬김의 실력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교재로 돌아가서 같이 읽으면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있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성전에 오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집은 뭐예요?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집에서 각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갔잖아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전에 모여서 매일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 모여서 또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가르쳐줘. 그러면서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성전에 있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목장 모임을 갖든지, 아니 또 전도를 하든지,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하루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저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every day,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아멘. 그렇게 못해도 아멘 하면요, 30%는 쫓아갈 수가 있어. 시작이 반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성전에 보기를 힘을 쓰고요. 또 집에서도 우리 영적인 가족을 초대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매일이 안 되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서로 확인하고 서로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전도하는 걸 쉬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집사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시작. 아이, 말도 길다. 물어보세요. 이것이가 뭔데? 자,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모임의 두 가지 유형. 1번 대그룹 모임. 이것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오늘도 말이죠, 우리 찬양단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하고 서로 막 박수치고 율동도 하고, 예배는 축제예요. 축제. 잔치자리에 초청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교회의 축제는, 교회 예배는 축제와 같아야 된다. 잔치와 같아야 된다. 아멘. 우리는 공동묘지로, 어떤 사람은요, 예배 나와라 그러면 아주 공동묘지 가는 건 줄 알고 축 처져 가지고 억지로 끌려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잔치자리에 온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소그룹 모임은 교제다. 교제는 뭐예요? 서로 사귀는 거야. 사귀는 거. 근데 서로 사귀는데 이건 섬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섬김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예배와 교제의 양날개, 두 날개.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서 이건 수직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야. 그리고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는요,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야. 내가 받은 은혜를 옆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이렇게 서로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은혜만 받으면 안 되고 소그룹으로 다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유통시켜야 돼. 은혜를 유통시켜야 돼. 자, 여러분이 오늘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 못해. 국민 여러분 아침은 드셨습니까? 고개 흔드는 사람이 7분이 계셔. 드시고 오세요.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요, 밥을 먹으면 왜 밥을 먹어요? 내 몸에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양분이 어떻게 돼요?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유통이 돼야 돼. 유통이 돼야 돼. 그래서 유통이 돼야지 온몸에 뭐 발가락 손가락 끝까지 가가지고 영양분을 거기에 전달해야지 내 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노폐물을 제거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혈액이 이게 순환이 돼야지. 순환이 안 되면요, 노폐물을 이걸 없앨 수가 없어. 노폐물 없애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리는 거야, 쑤시는 거야.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결리고 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결리고 쑤실까, 아플까? 집사님, 나는 너무 아파. 상처가 너무 커.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은혜를 순환시켜야 돼. 순환시켜야 돼.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노폐물이 빠지는 거야. 아멘. 서로 얘기할 때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항상 설교 요약을 제가 만들어 드리잖아요. 왜? 여러분의 목장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은혜를 유통하고 또 읽으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걸 서로 입술로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서로 고백하면서 은혜를 나눠야 돼. 나 이 말씀 가지고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밀어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있더라. 그걸 서로 얘기하면서요, 서로 풀어주고 서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받는 은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수평적으로 서로 나눠야 돼.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와 교제의 두 날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 뭘 받아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냐,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되고,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그래요.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흠양하시는 예배,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셨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받기를.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한 자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예배에 성공한 자는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풍성한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 생활인 것이다. 자, 로마서 16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아멘. 집도 교회야. 여러분의 집은, 우리 집은 교회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집은 교회다. 시작. 아멘. 여러분의 집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교회다. 잊으면 안 돼요.
자, 3번 12페이지 마지막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동시에 더 크게 그리고 더 작게 자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요,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더 크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소그룹은 자꾸 잘게 쪼개서 말이죠, 만나는 인원들이 작게 만나는 인원들이 또 그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야 돼. 자라야 되는데 예배 인원은 양쪽으로 더 늘어나고, 그리고 소그룹도 점점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더 크게, 소그룹은 더 작게 드리는 소그룹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교회에 우리가 사역을 월드 사역이라고 불러요. 월드 사역. 교회는 월드 사역이다. 이 월드는 영어로 말이죠. 영어로 이제 worship, 그리고 오이코스, 그리고 저기, 야, 방송실 진짜 똑똑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worship. 시작. worship, 오이코스, reaching out, life giving, discipling.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혀를 꼬부러 트려 보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영어 공부는요, 혀를 구부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박승민 원장님이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혀를 꼬부리면은 반은 되는 거야. 반은 되는 거야. 자, 월십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또 오이코스는 뭐예요? 교제야, 교제. 그래서 이거 가정 소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reaching out은 뭐예요? reaching out, reaching, 도달하다, out,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reaching out,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life giving, 생명을 전해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전도라고 그래. 이거 뭐 전도, life giving, 생명을, 예수 생명을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좀 아까 discipling 그랬는데, disciple은 뭐예요? 제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discipling은 뭐냐? 제자 훈련, 제자를 기르는 거. 이것을 교회고, 앞자만 따면은 월드가 돼요. 월드. 교회는 이 월드 사역을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셀그룹 처치, 이것이 교회다. 셀그룹, 소그룹, 셀그룹. 각 세포로,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수족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셀 수 없이 많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 세포가 각 세포마다 다 핵이 있잖아요.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니 뭐 리보솜이 다 세포마다 다 있어요. 세포다. 그래서 이 각 세포가 살아 있어야 돼. 자, 그래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섭취하고, 섭취한 은혜를 소그룹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순환시켜야 돼. 이걸 순환시켜야 돼. 이게 순환이 안 되면요, 자, 피가 돌질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뇌에서 혈관이 막혀 응급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응급제자 훈련이야. 뇌에서 혈관이 막혔다. 그걸 뇌졸중풍이라고 부릅니다. 뇌에서 혈관이 터졌다. 그걸 뇌출혈이라고. 어느 분이 이렇게 유식하실까? 뇌출혈수가 먼저 나오시네. 이거 긴급 사항이에요. 그래서 교제 혈관이 튼튼해야 돼. 아멘. 자, 옆에 집사님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한번 쓰다듬어 주셔. 서로 동성이면 한번 껴안아도 주세요. 아우, 집사님 얼마나 힘드셔. 그래도 집사님이니까 그만큼 견디시는 거야. 시작. 집사님이니까 그만큼 하시는 거예요. 자, 1번 교제 소그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1번 소그룹의 이 목적은 첫 번째 훈련이에요. 훈련. 자,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자, 그 밑에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초대교회 키워드예요. 키워드. 초대교회 키워드의 핵심 단어, 이게 초대교회를.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언제까지 가르침을 받아요? 자기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아멘입니까? 자, 따라합시다. 나는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마땅히, 그게 마땅한 거예요.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가르치기에 조금 부족하다, 그럼 또 배워요. 계속 배울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서로 가르쳐. 성경의 방법대로.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고. 거기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렇게 하기를 힘을 썼대. 힘쓰니라 이랬는데, 이거를요 헬라어 원문 단어는 코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페오. 그러니까 코피가 터지도록 이렇게 힘을 써야 돼. 아멘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코피 터지도록 힘썼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기를 힘을 쓰고 코피 터지도록 배워야 돼.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목장 모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같이 앉은 김에 집사님, 이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 되겠지? 시작. 다음 달부터 하자고? 요번 달부터 하자고? 미리 했어야 된다고? 미리 했어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방학이 길어요? 목장 모임이 아직도 방학을 하고 있는데 휴가가 너무 길어. 자, 그다음에 2번 교제. 자, 교제는 뭐냐? 하나님의 가족의 한 지체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의 한 지체다. 우리가 한 몸이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말이죠. 우리의 몸은, 자 보세요. 우리 몸은, 자, 손과 발이 따로 있잖아요. 귀도 따로 있고. 근데 한 몸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가 돼요? 혈액순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건 한 몸이 아닌 거야. 혈액은요, 온몸을 다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게 혈관이고 혈액순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말이죠, 교제가 없으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가, 자기의 삶을 나누고 간증하고 이게 없으면요, 그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액순환이 안 돼 봐요. 마비가 되지. 저리고 아프고 쑤시고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그 사도행전 2장 42절 읽었으니까 또 12장 13절 로마서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람을 좀 초청을 하고 초대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의 관계였다. 이게 서로의 관계. 초대교회는 무슨 관계요? 서로의 관계였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기를 힘을 썼다. 이거 대접하기를.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음식 끝에 정 난다, 그런 말이 있어. 같이 밥을 먹어야지 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초청해가지고요. 모여야 돼. 하여튼 모여야 돼. 만나야 돼. 서로 만나야 돼. 교회 밖에서도 집에서 만나야 돼. 우리 집사님한테 윙크 한 번씩 해주고, 집사님 밖에서 우리 만납시다. 집에서, 우리 집에서 만납시다. 자, 우리가 같이 먹어야 돼. 먹어야 입이 열리고 서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야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곳간에서 인신남다 그랬어요. 사람을 좀 우리 집에 데려다가 저 차창도 좀 시키고, 참풍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자, 우리가
서로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교회는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가정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 주인 의식하고 주인 노릇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말이죠, 큰 기침하고 아주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 이건 교회의 걸림돌이 돼요. 아주 텃세 부리고 말이죠, 주인 노릇하고 텃세 부리고, 그건 걸림돌이야. 근데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거, 이것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나는 텃세나하고 남한테 텃세나하고 주인 노릇하는 그런 걸림돌인가? 아니면 남을 섬겨주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내가 섬기는 거잖아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그저 남을 섬겨주고 잘 대접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런 디딤돌인가? 주님은 우리가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신다. 3번 예배.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예배에 대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42절 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코피 터지도록 힘을 썼다. 그런 얘기죠. 성찬을 나눴다. 또 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찬미라는 것도요 예배라는 뜻이에요. 4번 사역. 사역이 뭐냐?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우리의 사역은요, 다른 사람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서빙하는 거야. 서빙. 우리 음식점에 가면 서빙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옆 사람을 해서 서빙하는 거야. 내가 웨이터가 되고 웨이터가 되는 거야. 내가 웨이터, 내가 서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요 1층 2층 사이에 Real happiness is serving others. 다른 사람한테 서빙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서빙해 주는 거, 그게 real happiness, 진정한 행복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체험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안내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참 교회 생활에 적응을 잘 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서 큰 기쁨이 생기는 거, 그때 진짜 행복한 거 여러분도 체험을 해본 거예요. 다 체험해 봤어. 그러면서도 또 피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는 교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러 오지만,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온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가리켜서 서비스라고, 서비스, 월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서비스, 월십 서비스가 이게 바로 예배야. 하나님한테 서빙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서빙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가요, 어떤 공동체든, 집에서도요, 정우야 목사님 좀 봐봐. 우리 정우는 집에서 엄마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그때 엄마가 기뻐하시면 너도 기쁘지? 근데 엄마가 정우 때문에 속상하시면 너도 속상하잖아. 그게 교회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해야 돼. 자,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기쁘시게 할게요. 내가 집사님의 기쁨조가 되어드릴게요. 시작. 옆 사람한테 얘기하기 좀 쑥스러우면 뒷사람한테 얘기해. 뒷사람. 집사님, 내가 집사님 기쁨조야. 섬기는 것이 행복이다. 하여튼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소풍처럼 행복하게, 천상병 시인이 그랬잖아요. 소풍이라는 시를 지었잖아요. 예.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거야.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거야. 영원 속으로 다시 우리는 가는데, 영원 속으로 가는데 잠깐, 영원 속에서 인생은 소풍 왔다 가는 잠깐 같은. 예. 그래서 우리가 소풍 와서 서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소풍은 행복해야지, 예. 즐거워야지.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아멘. 아우 목사님 나 이 꼴로 사는데 뭐 이 꼴이라도 얼마든지 즐겁게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얘기를 못 하겠어. 요 제가 다음에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얼마든지 이 꼴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하여튼 이 꼴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깨달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행복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받은 게 큰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뭘 주셔도 계속 불평, 불만, 원망이야. 하여튼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요, 살만한 사람 자살해. 이상해. 방글라데시 그 사람들은요 못 먹고 살아. 거긴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 희한한 거예요.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자, 5번 전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5번 전도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아까 날마다 에브리데이라 그랬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당신은 지옥 가게 될 사람인데, 야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당신은 이 땅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무슨 수를 써도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기가 두렵고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천국 갈 길이 저기 열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요, 여러분 사형수한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 사형수한테 당신 사면 받을 길이 열렸어. 당신 사면 받았대.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지옥 갈 사람한테요, 당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걸 전해주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행복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월십, 우리가 찬양하면서 경배할 때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